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스스로 왕이 된 아도니아,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애쓰던 아도니아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장에 보면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온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과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어제는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 솔로몬 왕이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이제 제거하는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아도니아,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사람을 따라갔던 아비아달과 요압을 이제 처분을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처분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아비아달은 제사장인데 죽이지 않아요. 근데 죽이지 않는 이유를 오늘 여러분과 좀 볼 거고요. 요압은 죽여요. 근데 죽이는 이유를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26절을 다시 보세요. 오늘 26절을 보시면 왕이 이 솔로몬 왕이거든요. 제사장 아비아달, 이게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이 반란에 합세했던 사람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인데 내가 내 아버지, 넌 원래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궤를 메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또 내 아버지 다윗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사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온 아비아달은 사실 아도니아를 따르기 전에 다윗 때는 사실 충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람 하나 잘못 선택한 거예요. 사람 하나 잘못 선택해서 이 아도니아를 따름으로 인해서
역적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너를 죽이지 않겠대요. 너 그냥 고향으로 가. 넌 원래 죽어야 돼. 그런데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너 우리 아버지 다윗 때 너 하나님 섬겼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 환난 받을 때 너 우리 아버지 곁에서 똑같이 환난 받았어.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는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현재를 처분하는 솔로몬이 뭐를 판단하냐면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왕 앞에 살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비아달은 사실 죽어야 돼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최소한 여러분, 우리 훗날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보면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현재 심판하지만 과거에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거,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과 똑같이 환난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여러분, 제가 막 우리가 수요일날 욥기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욥처럼 엄청난 환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 계실 거예요? 떠나실 거예요? 지금 이 아비아달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볼 때 그걸 귀하게 보는 거예요. 아, 너 과거에 우리 아버지 정말 환난을 받을 때 너 그때도 우리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보고 아비아달을 살려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도망가지 않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같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한 배를 탔잖아요. 한 배를 탄 그 상황 속에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때 최소한 아비아달은 다윗 때 그 환난을 똑같이 겪은 거예요. 죽을 고비도 같이 넘기고 살 고비도 같이 넘겼던 사람이 아비아달이었어요. 훗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할 때 그렇지, 너 지금 이거는 심판받고 혼나야 돼. 그런데 과거의 네 행적을 보니 참 너가 귀하게 그 교회를 섬겼구나 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저는 바라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요압은 달라요. 여러분, 요압은 이 사람 참 못된 사람인데요. 이 아비아달에 대한 소문이 나요. 28절 보세요. 자,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이 사람은 참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요. 29절.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하나님의 장막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회사이나 동료들이나 가정에서 내가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그거는 가서 이거예요. 여호와의 성막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가서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할 일과 하나님 전으로 와야 될 일을 철저하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어떻게 해요? 아, 나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니까 이제 그거를 빌미 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통회하고 있고 참회하고 있다. 사실 가짜예요. 이렇게 가니까 그래도 이 머리를 써서 살려고 길을 이렇게 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러죠. 31절 보세요, 여러분.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자,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32절이 요압이 죽는 이유예요.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이게 기브아 전투 때거든요. 그 사무엘하 3장에 나오는 기브아 전투 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싸울 때 그 기브아 전투가 있을 때 그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요압이 치는데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그런데 이렇게 나온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이거든요. 근데 자, 그러면 목사님, 참 의롭고 선한 이 두 사람을 요압이 죽이잖아요. 왜 죽였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찾아봐야 되거든요. 사무엘하 3장을 펴보세요. 사무엘하 3장입니다. 저희가 요압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3장을 펴보세요. 이 3장이 39절까지는 꽤 긴 성경인데요. 466쪽에 있습니다. 자, 3장 피셨어요? 자, 그럼 사무엘하 3장. 3장에 보면 자, 1절을 보세요. 1절.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이게 사울과 전쟁 때예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이 지금 점점 약해지는 그때였어요. 자, 그런데 쭉 가시다가 이렇게 그 전쟁이 있는데 어디 보시냐? 27절 보세요.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 이제 요압이 나와요.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게 아까 죽였던 그 장면이에요.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30절 보세요. 30절에 요약을 딱 다시 한번 해주거든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러분 열왕기상 우리 보고 있는 본문을 펴보세요. 다시 2장을 펴보시면 2장 32절 다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는데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죽인 거예요. 근데 거기 결론이 뭐예요? 아까 전에 봤죠? 자기 동생 죽인 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복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은 있으면 안 되는 살인을 요압이 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너는 너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비아달과 요압을 처분하고 있는 솔로몬 왕을 잘 보셔야 돼요. 두 사람 분명히 이제 역적에서 다 이제 정리되는 과정에 이 모든 주체가 지금 누구냐면 솔로몬이 지금 지혜롭게 다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일 자는 죽이고 살릴 자는 살리는 과정인데 지금 요압에 대해서 솔로몬이 너의 머리로 그 피가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넌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 솔로몬이 여러분 만약에 요압을 살렸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 나라 안에 발생됐던 이 정치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장면에서 제가 이건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새벽 설교는 제가 묵상한 걸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솔로몬이란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 엄청나게 명확함을 갖고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하는 거예요. 이미 요압은 사무엘하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의 성취대로 되어가는 대로 그가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솔로몬 왕을 보면서 한 가지 다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지금 사라진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지금 1대, 2대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막 50년, 30년 넘다 보니 2대 목사님들이 청빙되어 가잖아요. 그럼 퀴즈. 청빙돼서 가신 목사님들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은퇴할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따끔하게 야단을 칠까요? 못 칠까요? 제 동기들이 다 담임 목사인데요. 단 한 명도 야단을 못 칩니다. 분명히 잘못됐거든요. 분명히 아비아달이고 요압이에요. 저분의 하는 행동은. 그런데 목회자가 야단을 못 쳐요. 근데 웃기는 일이 있어요. 야단을 누가 치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투표해서 뽑아준 장로가 혼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는요, 영적인 질서라는 게 있어요. 자,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은 야단을 못 쳐요. 근데 장로님, 몇십 년 있었던 장로님한테는 혼나. 그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권위가 누구에게 더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도 잘 보세요. 나를 혼내는 엄마가 더 무섭거나 아빠가 무섭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 언제 목사님한테 혼나보셨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20년, 30년을 했는데요. 목사님한테 내가 막 이렇게 회초리 맞는 거 말고요.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시는 목사님을 내가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다.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그건 그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이 이미 사람 보고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려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이 지금 잘못된 사람을 지적하고 혼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한국교회 안에 사라졌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자, 혼냈어요, 제가. 우리 김영순 집사님. 혼난 적은 없지만 제가 혼냈어요, 집사님. 그럼 우리 집사님, 여기만 교회야? 알아보자, 교회. 인터넷 막 서핑해요. 정보가 많아요. 그 교회 가면 막 정보도 다 해놨어요. 다 읽어봐요. 아, 여기 목사님이 이런 분이구나. 설교도 다 들어보고 몇 군데 딱 하고 기도 딱 해요. 그렇지, 두 번째다. 그 교회 쇼핑하고 그 교회 갑니다. 여러분, 근데 옛날에 30년 전에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한테 혼나도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못 떠났는지 아세요? 검색할 데가 없었거든요. 어디를 가서 어느 교회가 좋은지 나쁜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혼을 당해도 혼나도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했어요. 풀 건 풀면서 나왔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야단을 치면 이래요. 아니, 우리가 투표해서 공동회의 가지고 뽑아줬더만 나를 혼내? 자, 이렇게 말하는 안수 집사가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르다고 보세요, 여러분. 그분요, 이 공동회의 해가지고 여기 청빙 받을 때요, 선서하거든요. 이 목사님에게 순종할지. 근데 그분 내했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 잘못한 거 혼내잖아요. 그럼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 교회가 건강하려면요, 많이 혼나야 돼요. 목사님 왜 맨날 혼내요? 저는 아무 때나 혼내진 않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성경에 혼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혼나는 게 아니고 가장 1차적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오늘도 나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구나. 그 혼나면 반성하시고 돌아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하다 보면은 솔로몬처럼 목사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말씀할 수 있을 때 절대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그럼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역적이었던 아비아달과 요압을 처분하는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아비아달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고난받고 같이 즐겁고 기뻐하고 어려웠던 모든 시절들을 같이 걸어가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 기억하세요. 두 번째, 요압처럼 나보다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을 죽였을 때 그걸 심판하고 지적하고 혼낼 수 있는 목회자로 제가 항상 서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시간이 가면 변질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변질이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 막 많은 사람들이 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다 보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저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서 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저 사람이 저 맨 끝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뭔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제가 지적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 병균이요, 계속 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 삶에 솔로몬 같은 지혜가 있기를 저는 바라요. 어떤 일을 볼 때 잘 구분하시고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아비아달과 요압을 처분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저에게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러는 말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 목사님이 우리 눈치 보고 있구나예요. 네, 그러면 죄송하지만 편하게는 갈 수 있지만 건강하지는 못합니다. 의사가 암 환자가 있는데 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러다 나중에 말기 환자 돼서 병원에 가면 시한부 인생으로 판명받거든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시되, 마음을 주장하시되 마음껏 혼내게 하시고 마음껏 훈육하게 하시고 마음껏 가르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양들이 좋지 않은 꼴을 먹지 않도록 항상 건강한 꼴을 먹는 양들로 목양하는 목사님을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솔로몬이란 왕이 자신의 왕권을 도전하는 아도니아와 또 그를 따랐던 사람들에 대한 처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 솔로몬이 그 나라에 벌어졌던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저는 목회자로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솔로몬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에게 제일 먼저 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자신이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한다는 것은 참 많은 강단도 필요하고 용기도 믿음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용단이 아니고 쉬운 모습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도들이 옳지 않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 감아주는 목사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지금 한국에 참 많은 교회가 10교회 중 9개는 전부 다 청빙받아간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나이가 현재 40세에서 50세, 55세 사이의 목사님들이 다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10명 중에 10명, 9은 전부 다 청빙을 받다 보니 야단 한번 치지 못합니다. 분명히 장로가 잘못했고 권사가 잘못했고 집사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로, 담임 목사로서 책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징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로가 야단을 치고 권사가 야단을 치는 것이 훨씬 더 담임 목사님 말보다 더 많이 성도들이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질서가 깨진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깨진 교회에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저도 바르게 서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솔로몬 같은 지혜로 모든 일을 판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